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가 지난주와 올해 이번 주 주보가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색깔도 바뀌고 표가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바뀌고. 근데 이걸 너무 이 성도님들이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당의자 목사님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정한 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 표는 뭐냐면 이번 이 2026년도 이 대구 동부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격려하는 해가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작년까지는 당회자 목사님 보시기에 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좀 이게 너무 센 말인가요? 하여튼 우리 이 표 꼭 기억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항상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내 허물을 먼저 보는 그런 우리 대구 동부교회 성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 땅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 그리고 그 안식년과 희년 제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년, 희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뭔지 오늘 이 시간 꼭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안식년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안식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것들이 딱 끊겼어요. 이런 기적들이 끊기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밭을 파종하고 포도원을 갖고 와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되거든요. 6년 동안 이 포도원 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결코 소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특히 이 과일 농사 짓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백부님께서도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때가 언제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50년 전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75년조 정도인데 그때 포항에서 지금은 없지만요. 그 당시엔 포항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과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방학 때마다 놀러 가서 사과 따먹었던 풋사과 따먹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지 꺾었다가 혼난 기억도 많이 나요. 근데 그때 가보면 이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농사량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여기서 다스린다 라는 말은 단순히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가지치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경작하고 보존해라. 그러니까 이 바다 물고기와 이 새와 육축과 온 땅을 최선을 다해서 경작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충대충이라는 삶은 없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열심히 일한다고 직장에서 6일 동안 설렁설렁.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협동 목사니까 6일 동안 이제 세상에 다른 일을 하잖아요. 6일 중에서 딱 이틀만 그 일을 하고 나머지 4일은 제 생각은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토요일 날 뽕 하고 이 설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우리 제 동료 교수들한테도 좀 미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이 안식일 날도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 일부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호산나 찬양대 맞죠?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찬양대 세워줘도 못하지만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 목소리 한번 키워보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목소리도 한 2시간이 걸리는데 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2시간 만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그것도 매주 하지 않습니까? 저는 1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설마 여러분들이 월급 주신다고 이거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7일째는 그 땅을 쉬라고 하시고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는 열매를 거두지 마라. 그리고 그 수확물은 주인, 남종, 여종, 품꾼, 거류인, 가축, 들짐승 이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지 않는 해 안식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휴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휴식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고등부에 보면 정말 하나 이 문제점이 아니라 퀘스천 마크가 고3이 되면 숫자가 확 준다는 겁니다. 고3이 되면 학생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특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특강을 하느라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에 좀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던 학생들이 고3 때 그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까? 뭐 특강을 들어서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그 후에 인생이 어떨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렇죠? 특히 중직자 자녀들, 우리 고3이 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식년을 통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또 이웃뿐만 아니라 인간 외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 생물들을 사랑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안식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년은 우리가 즐기고 놀고 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여호와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7년마다 땅을 묵혀두도록 묵혀서 경작하지 않도록 정하신 거, 이건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의 원형을 어디서 찾냐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당연히 땅에서 경작하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갖고서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이거는 땅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의 보존은 안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일정한 시기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주는 것도 땅이 더 이 기력을 회복해서 더 많은 생산을 만드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 탐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그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희년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반드시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7번째 안식년 다음 해로 50번째 되는 해,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보다 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희자, 기쁠 희자입니다. 기쁘고 복된 해라는 의미인데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벨이라는 것은 수양의 뿔,
이 숫양의 뿔을 얘기하는데, 이 안식년이, 그러니까 희년이 시작되면 수양의 뿔로 이 수양의 뿔을 뿌하고 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0번째 되는 해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나팔을 불면 이 희년이 시작되고, 희년이 시작되면 제사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희년을 시작합니다. 희년과 안식년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세우는 제도입니다. 아까 안식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와 평안을 보장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들에서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모든 경작지에서 소출을 거둬들였는데 7년째는 휴식했어야만 합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도 우리가 이 모든 이 경작을 스톱하고 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과 똑같은 그런 것을 시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구약 시대 얘기지, 지금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일이 많은 신약 시대인데, 이 신약 시대에 안식년과 희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든 우리 미래든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희년도 안식년과 같이 파종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도 않고 소출도 못 거두면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 방법으로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자연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6번째 해에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7년째인 안식년뿐만 아니라 8년째, 9년째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항상 소출을 얻어야 되죠. 근데 6년째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작년에 일한 것과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6년째 되면 5년째 이 소출량의 3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땅은 네가 열심히 경작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 불신자들 눈에는 보기에 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바람에 나는 갈대 그리고 안개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없고,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성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 배불리 먹게 살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토지를 분배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자본주의 같이 내 땅은 내 땅이고, 공산주의 같이 내 땅은 당의 땅이고,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분배받아서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일 뿐이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일 뿐이고, 이 땅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땅도 아닌 데서 내가 소출을 먹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의 매매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런 분이 없었겠습니까? 많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사야 5장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을 막 사들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다음에 집을 막 사들여서 자기 땅도 늘리고 자기 집도 늘리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욕심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면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또 무엇이 있었냐면 고엘이라는 자가 이 역할이 있었거든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고엘이나 기업 물을 자는 이 가난한 자, 내 친족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되사줘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희년을 만드신 이유가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때가 아니면 이 가난한 자들은 그 땅을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파탄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가옥 매매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판매한 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희년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안에는 소출을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출을 내는 땅에 한해서 돌려받는 것이지, 소출을 내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옥에 가옥을 막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 밖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 밖은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경작지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가옥이든 땅이든 무조건 돌려줘야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 빈부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빈부의 격차가 생겼더라도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안식년, 희년, 그리고 이 안식년과 희년의 결과인데, 이 희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돌려주고 싶으면 돌려주고 싫으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땅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이 땅을 내가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혼에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점입니다. 점. 영혼에서 딱 점입니다. 이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혼까지 성도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나머지 이 영원의 시간을 정말 지옥불에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시는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희년을 지키던 안 지키던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희년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살더라도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명예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걸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건 적건, 그렇죠? 내가 높건 낮건, 내가 많이 배웠건 많이 안 배웠건 똑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서로 격려하는 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당회장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우리가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격려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회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는 평신도를 아래로 보고, 목사는 평신도를 아래로 보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건 기업이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돈을 탐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의 실수는 가리고 남의 허물만 보는 악한 마음, 이런 것을 다 찢어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근본적인 이 정체성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7번째 해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되고,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당혜정 목사님한테 저 혼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노력하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 저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구동부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믿는 모든 자가 공동체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부터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구 동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